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제2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다 같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고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들이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 은혜 받고 변화되고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류에게, 특별히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하지만 그것을 얻기는 또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받고는 싶은데 주는 이가 별로 없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껏 순수하게 주고받으면 좋지만 그 사랑이 개인적이고도 나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받기만 원하고 나만 사랑받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의 구약에서는 가장 소중한 이 신앙인의 덕목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따라서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비다, 긍휼이다, 은혜다, 사랑이다 이렇게 하지만 가장 가까운 단어는 인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 따라서 하죠. 책임지는 사랑. 그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고 상대방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는 사랑. 그렇죠. 반드시 지키는데 어디까지 지키느냐?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약속을 지켜서 상대방을 지켜주고 그 사람 편에 끝까지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 헤세드의 결정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바로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룻기의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 시대이죠. 이 사사 시대가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읽게 되겠지만은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러고도 여호와의 백성들인가? 이렇게도 악한 악행을 저질렀는가? 현대인들도 하기 어려운 죄를 범하였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그런 헤세드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오히려 이방인 중에 하나인 그 이방인 젊은 여인 홀로 된 과부 그녀가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혈혈단신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거죠. 이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 그러죠. 구태의연한 형식에 빠져 있는 어찌 보면 현대 기독교 한국 교회 공동체 우리 하백교회 안에 헤세드를 품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보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죠. 과거의 습관 옛날에 항상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껍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 신앙적 충격을 주기 위해서 헤세드를 품고 있는 아직은 그런 신앙의 전통을 모르지만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그런 한 사람을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전도돼서 오기를 소망합니까? 그렇죠. 구약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 새로운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헤세드, 그 사랑과 그 새로운 성도 안에 있는 그 갈망과 소망을 저와 여러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는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이 그죠 수평 이동도 좋습니다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우리 교회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비록 나이를 먹었지만 갓난아이와 같죠. 그 아이가 정말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밥을 해서 챙겨서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성인이 되기까지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 부모의 절대적인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통계도 냈는데 갓난아이가 기저귀를 떼려면 기저귀를 몇 번 갈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기저귀 찬 아기가 하나 있죠. 엄마는 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만 번 정도 기저귀를 갈아야 된다. 조금 늦된 아기들은 뭐 3만 번 정도 갈 수도 있겠죠. 소변 못 가리면 얼마나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4만 번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안 가르치면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양육이 필요하죠. 여러분 학교에서 이 학생들은 또 어떨까요? 학생들이 새로운 학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똑똑한 분들은 독학으로도 하고 뭐 유튜브나 구글로 공부할 수도 있지만 박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지도교수가 필요하죠. 지도교수님 갖고 있는 그 학문을 통해서 학문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유럽 같은 데서는 무도회 같은 데 갈 때 여인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구 에스코트가 필요해요? 신사의 젠틀맨이 딱 손을 잡아줘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성도,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죠? 룻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온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왔던 보아스와 같은 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새로운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마냥 기분이 좋아요? 매 주마다 새 가족이 오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멘 하시는 건 참 좋지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고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도 울컥울컥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저런 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 품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겁이 더럭더럭 나고 마냥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했던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보아스죠.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 한번
보았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재 개그 좀 했습니다. 잠 좀 깨라고. 여러분, 거룩한 그 이 사랑, 인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룻이 혈혈단신 이방 땅에 왔을 때, 그렇죠, 낯설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품고 안고 양육했던 보아스의 그 사랑은 무엇인지, 또 현대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신 영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따라서 하죠. 필요를 채워주자. 그렇죠. 교회에 올 때는, 사람이 어디에 갈 때는 다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식당에 갈 때는 먹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콘서트장에는 감상하러 가는 거죠. 교회는 왜 와요? 놀러 옵니까? 아니죠. 예배 드리러 오고, 근데 예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는 거죠. 코이노니아, 우리 여기 2층 사택에 코이노니아, 사택을 딱 절반을 열어서 코이노니아실로 주님께서 하신 이유도 있겠죠. 왜 그러겠어요? 피로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아, 보아스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9절 한번 보죠. 어떻게 채워줬을까요? 9절 하반절에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왔던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소년들이 길어온 것, 그 물을 마셔라. 이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참 귀합니다. 날씨도 덥기도 해서 반드시 일을 하러 갈 때는 뭘 가져가야 돼요? 물을 가져가야죠. 동네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룻은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물 뜨려고 하면은 넌 누군데 물 뜨냐? 이렇게 딱 방해도 부리잖아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나요? 모세도 이렇게 도망자 있을 때 7 딸들이 이렇게 물 뜨는데 막 방해를 부리니까 모세가 도와줬잖아요. 이게 물 뜨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을 떠야 되는데 못 뜨고 갔는지도 모르죠. 물이 일단 없는 건 사실이니까 보아스가 딱 보고, 그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라고 그 갈증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갈증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떤 아픔과 상처와 갈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뜨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1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일을 하다 보면 무슨 때가 돌아와요? 식사 때가 돌아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들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점심시간 되면은 기다려지는 애들도 있겠죠. 밥 때가 되면. 근데 밥 때가 좀 두려운 애들도 있죠. 왜 그래요? 그죠. 도시락을 안 싸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뭘 좀 싸웠겠습니까? 물도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이 보아스가 그 일꾼들이 모여있는 주인이잖아요. 유력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누구 가까이로 오라고 합니까? 보아스, 유력한 자 가까이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를 처음 등록을 했고, 물론 수평 이동하는 분들도 있겠죠. 사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고 교회 사역 중심으로 가까이 와서 일도 하고 싶고, 그렇죠, 주방에서 섬기고도 싶고 하고 싶죠. 그러면은 그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철새의 반대가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텃새가 있잖아요. 텃새. 우리 하백교회는 텃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깜짝이나 놀랍니다. 우리 교회는 텃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먹고 있으면 어디서 지금 말이요, 말도 잘 못 듣는 것이 여기서 밥 먹냐, 저쪽 가서 서서 먹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가까이 오라. 물론 현대 교회에 신천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인품이 어쩐지 진실한지 악한 의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줄 때도 6개월 정도 확인을 하고 일꾼으로 세워지기 전에 입증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순수한 것이 확인이 되고 일정 기간이 차고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로 나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뿐만 아니라 14절에 뭘 줬어요? 그에게 볶은 곡식을 주어서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주더라도 이렇게 쪼잔하게 조금 주고 말고 찔끔찔끔 감질나게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따라서죠. 풍성하게 먹고 남길 수 있도록 풍성히 줘야죠. 얼마나 넉넉합니까? 또 15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뭐 하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자 봐요.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왔어요. 그러면 쌀도 좀 갖다 드리고 반찬도 좀 갖다 드리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구제부도 있고 구제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누가 구제해야 돼요? 따라서죠. 주님이. 그렇죠. 성도들은요. 사람에게 의존이 생기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 담임 목사님한테 의존이 생기면은 제가 권한이 커지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의 권한이 커져야 돼요? 예수님의 권한이 커져야 되고 성도들은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 의지하게 해야 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볶은 곡식을 줘서 배불리 주면은 얻어먹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설 수 있어야죠. 말씀도 그러지 않을까요? 잘 준비해서 설교를 통해서 먹고도 살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설교만 듣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또 읽고 읽다가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실력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 또 주석을 찾아서 공부도 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라. 여러분 이삭 줍기가 쉽습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죠. 많이 보셨습니까? 이게 누가 그랬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밀레가 그랬잖아요. 이 밀레가 사실은 이 물감 살 돈이 없어가지고 파리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시골로 갑니다.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지어서 물감도 사고 그래서 이 밀레가 이 농사 짓는 것을 거룩한 일이다. 신성한 일이다.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런데 지금 이삭 줍기 하는 새 여인이 나이가 지긋한데 이삭 주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줍다 보면 이게 말하자면은 주울 것이 많이 있어요. 없잖아. 이게 주워 보면 빈탕이 많죠. 그러니까 허리는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 새 여인은 가난해서 땅도 없고 자기 농사가 없으니까 다 짓고 나서 지금 사람들이 추수하고 나면은 가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 없겠죠. 이게 보물찾기처럼 찾기도 어려운 거고 하루 내 해야 이거 한 바구니 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 다발에서 뽑아서 좀 흘려라. 그러면 그 소년들이 룻 쳐다보면 야 흘렸으니까 갖다 먹으라. 탁탁 던지면서 애따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그러면서 막 생색을 내는 거겠어요? 아니면 살짝이 모르게 놓고 가겠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제하고 할 때는요 모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람 마음도 이해를 해야죠. 내가 너한테 줬은 게 너는 이제 꼼짝마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살짝이 흘리고 가고 살짝이 흘리고 가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하백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금 그런 걸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혜택과 필요를 받는 그들이 수치스럽지 않도록 창피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그죠? 살짝이 스스로 일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피로만 채워준 것이 아니고 그를 우리 따라서죠. 보호하자. 우리는 영혼을 보호를 해드려야 돼요.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로 오면은 딱 첫날만 환영식하고 그 다음부터는 보호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그런 것을 딱 알아차리고 보호를 하는 것이죠.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반절에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아라. 내 밭은 내가 주인이니까 너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사시대의 남정네들이 아주 악한 남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는 가지 말고 이 밭에서만 내가 다른 데 가지 않아도 충분히 줄 테니까 돌아다니지 방황하지 마라. 그 고대 이스라엘 땅에는 밭과 밭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 줍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너의 땅으로 가버려요. 그럼 넌 누구냐? 혼인할 수 있고 잘못하면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이 참 품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 남성들이요, 이런 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히브리어로 티드 빠킨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딱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들한테 딱 붙어 있어라? 소녀들과 딱 붙어 있어라. 이 소녀들은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따뜻하고도 자상하고도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보아스 아래에서 배운 여종들이라면 얼마나 너그럽겠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딱 붙어 있어라. 여러분 보세요. 이삭 죽기 하면은 이게 지금 이삭 죽기를 어느 상황에서 하냐면은 이삭 죽기는 원래 언제 해야 돼요? 추수를 다 하고 다 끝나고 나면 가서 사람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추수를 하는 중에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 이게 이 문명 시대를 막론하고 추수할 때 이삭을 주시면 안 돼요. 그것은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허용을 했어요? 보아스가. 여러분 그 명절 때 여러분 어렸을 때라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막 부침개를 하고 있는데 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집어먹으면은 아이고 이쁜 새끼 얼른 먹어 그래요? 아니면 어디서 지금 탁 손 때리면서 아버지도 안 드시는데 지금 지금 이게 부침개 하나 쏙 먹어버리고 그럼 가만 놔둬요? 흥분형이 나버리죠. 혹시 여러분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 때도 막 같이 모이면서 그냥 하면서 먹으면서 그런 가정이 있어요 혹시? 그래요? 이것도 네 저것도 네 좀 헷갈립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수하면서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얼마나 보아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그 추석 때나 명절 때 이제 제가 숙제를 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면 이 부침개는 언제가 제일 맛있어요? 부칠 때가 맛있죠. 뭐 그거를 우리는 제사도 안 지내고 뭐 어디다 올리지도 않았는데 네가 먹어본지냐 이러면서 막 손등을 쳐버리고 막 아버지도 안 먹었는데 네가 먹어버리냐 그러지 마시고. 보아스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막 우리는 추수하고 있는데 쏙쏙쏙 가져가 버리면 눈에서 불이 나오면서 저 뭐지? 말도 희한하고 저거 누구지? 막 이러면서 막 희롱을 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인들에게 딱 붙어 있어라. 그럼 남자들이 막 저건 뭐단가 그러면은 내 동생이란 게 찍소리 말한 게 오늘부터 언니 동생 하기로 했단 게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잠이 딱 깹니까? 여러분 버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것이죠. 얼마나 보아스 멋있어요? 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은 우리 교회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조금 다소 거슬리는 행동도 할 수 있고 좀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누가 뭐라고 하려고 하면 딱 붙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정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정착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걸로도 부족해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소년들에게도 직접 명령을 해요. 너를 뭐하라?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라고 딱 명령을 하고 15절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16절에 결정타를 날려요. 그에게 죽게 하고 뭐하지 마라? 꾸짖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혼내고 야단치고 충고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는 조금 대답이 어렵죠. 여러분 따라서 충고는 조심스럽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하면 그거 자기 듣기 싫습니다. 저도 누가 막 충고하고 그러면 되게 속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필요하니까 충고했겠지 하고 힘들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꿀떡 삼키고 그러지만은 새로운 가족들 어린 심령들한테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책망하지 말며 꾸짖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이방 여인이 혈혈 단신 와가지고 그라나도 낯선데 그냥 눈을 탁 부릅뜨고 넌 뭐냐 이러면서 탁 뭐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마라. 보아스 참 멋진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꾸짖지 마라 뭐라고 하냐면 웰로 타클리 무하 로 여러분 따라해요. 로가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인 이 부정의 단어인데 이 명령 부정 명령문에서 로가 들어가면요 영원한 금지, 계속적 금지, 절대적 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는 절대적으로 영원 무궁토록 혼내지도 꾸짖지도 말라고 탁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정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좀 어려우시구나. 여러분 금식이라도 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잘 부족하더라도 품고 안고 혹시 저거는 좀 고쳐줘야 될 텐데 그런 게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제가 직접 부드럽고도 들을 만하게 저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샌드위치라는 이름의 충고, 그렇죠? 이 햄의 샌드위치 이 충고를 할 때는 맛있는 부분을 딱 하고 충고 넣고 또 반대편에다가 샌드위치 빵을 탁 넣어가지고 먹기 좋게 거기다 잼도 바르고 꿀도 발라서 쑥 넣어주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들만한 것입니다. 그냥 대놓고 돌직구 던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런 것들을 다 차단을 해주는 것이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보내주신 영혼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인정하였다. 칭찬하였다. 참, 이 보아스 참 멋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인정하고 칭찬을 하였느냐?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룻이 11절에 보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뭘 했어요? 나오미를 잘 섬겼잖아요. 사실 국적도 다른데 젊은 나이에 남편이 돌아가셨고 아기도 없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새로 출발하는 뭘 해야 돼요? 출발로 끝나고 뭘 해야 돼요? 누가 봐도 새 출발을 해야죠. 그런데 이 룻이 새 출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섬겨요?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죠. 자,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다 들었고 또 뿐만 아니라 11절 중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부모와 고국을 뭐 했다? 떠났다. 여러분 부모와 본토와 친지를 떠났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면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갈 바를 모르고 갔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고향 땅 떠나는 것이 어려웠겠어요? 이 룻이 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어려웠겠어요? 둘 다 어렵지만 보아스가 보는 견해는 또 제가 보는 견해는 룻이 더 어려운 거죠. 성경학자들 대부분은 동의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분명히 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럼 하면은 뭘 주겠다고 약속도 했죠. 룻은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죠? 그럼 복의 약속도 안 들었죠. 똑같이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떠났다는 단어가 참 이 아름다운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온 이 떠나라는 이 아자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abandon, 버리다, leave behind, 뒤에 딱 놓고 와버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원히 결별하다는 뜻이에요. 고향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거. 왜 그랬어요? 이제 나는 이스라엘 사람 돼야겠다. 누구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해줘요? 보아스가 인정해줘요. 여러분 예전에 참 우리 한국에 참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라이다이안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죠? 월남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정말 우리들이 좀 어찌 보면 베트남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2차 저차해서 애기들이 생기면 한국 남자인데 애기가 그냥 버리고 와버리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우리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도 네가 한국 사람이다 가버리라 그러면은 여기 오면은 아이고 한국 사람입니다 그럽니까? 너는 월남 사람 아니 저리 가버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룻이 지금 이 고향 땅을 떠나올 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 돼야지 맘먹고 완전히 버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볼 때는 너는 저 모압 사람 아니요? 이래가지고 또 배척을 한다면 그 사람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죠. 근데 그런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보아스가 알았죠. 거기다 대고 말이요. 너 가버리라 잃어버리면 이제 그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 영혼이 이제 짓밟림 당하죠. 어디도 갈 데가 없어. 모압으로도 못 가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도 못 가고 아니면 암몬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여인이 혼자 가면 그 사람 짓밟히고 죽음을 당하겠죠.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새로운 영혼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수평 이동하는 분들도 참 귀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알고 내가 그래도 세상을 뒤로 하고 교회 공동체 가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겠지 하고 여기에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오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느낄 줄 왔는데 그거를 기대하고 왔는데 와서 엄한 말하고 탁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그 룻이 그 새로운 가족들의 마음에 생채기가 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과 인정. 보아스가 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11절 하반절에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너는 진짜 효부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런 헤세드를 보지 못했는데 너는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세례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너 안에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구나라고 칭찬을 누가 해줘야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신자 교육을 담임 목사가 직접 4주간에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제가 저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다음 이제 새신자 교육부터 여러분을 좀 동참을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 준비가 되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헤세드가 오고 갈 수 있도록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정과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진짜 잘 오셨습니다. 새신자 이런 그 축하 세레머니 때만 할 게 아니라 잠깐 커피라도 여러분 커피도 한 잔씩 사시기 바랍니다. 가가지고 아이고 성도님 우리 교회 너무 잘 오셨어요.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 오시기를 정말 고대했는데 잘 오셨어요.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이 같은 형제가 아니면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손을 잡아주고 힘들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여기면 마음이 훈훈하겠어요 어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언어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언어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배워서도 나오겠지만 성령의 충만한 그 헤세드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뭐라고 해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해서 여기까지 따라와서 그녀를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은 그녀를 섬기기 위해서 너가 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럼 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자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은 누구예요? 그죠? 여기 오면은 하나님이 날개로 나를 보호해 주겠지라고 확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 되신 왕 여호와께서 나를 그 날개로 덮어주실 거야 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한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졌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어두운 사사 시대에 이방 여인인 룻이 아직 여호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것이 죽음이구나. 그거를 룻이 봤어요 안 봤어요? 룻은요 분명히 봤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 될 이와 그 형제간이 왔는데 이방 땅 자기네 땅에 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를 소홀히 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죽고 이렇게 자기들은 홀로 된 걸 보고, 야, 우리가 믿는 이 그모스나 이런 것들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그런 아픔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거 알고, 내가 고향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나 확신하고,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 부모 품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가까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확신하고, 내가 거기 가면 주님께서 날 지켜주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의 그 능력, 그죠? 여호와의 그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렸잖아요.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 권세를 믿고 온 거죠. 그녀가, 룻이. 그걸 누가 봤어요? 보아스가 봤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8절에 보면은 룻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따라서죠. 내 딸아. 얼마나 부드러운 말이에요. My daughter. 내 딸아. 사실 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권속이 되려면 남자들은 조건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냥 나 할례 해주세요. 그럼 탁 할례 받고 우리 백성이요. 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면 또 하루 해야 되니까 못 합니다만, 할례 받기 전에 수행해야 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완결이 되면 그 증표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권속이 되고 my son, my daughter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들은 할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룻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잖아요, 지금. 왜냐면 죽었으니까 남편이 이제 혼자가 됐잖아요. 처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을 안 했는데, 지금 권속이 안 됐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룻이,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내 딸아. 이것은 사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스 통해서. 그죠? 할례를 받았는가는 몰라도, 세례를 받았는가는 몰라도, 등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안수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목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헤세드가 없어서 내가 답답한데 너 안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렇죠? 외국인이지만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효심. 왜 그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 안에 있는 여호와를 향한 사랑이 좋았던 거죠. 그거를 믿고 따라온 그녀. 그죠? 너는 할례 같은 거는 받을 수도 없지만 결혼할 필요도 없이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입증해 준 거죠. 그걸 누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선언하는 거죠. 얼마나 정말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칭찬이 우리 교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집사님 진짜 좋은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랍니까? 축복을 하는데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또 하반절에 보면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뭐한다? 원하노라. 그런데 재미있는 단어가 뭐냐면, 참 보아스가 멋있는 분이는 게 보답하시기를 이란 단어하고 상 주시기를 이라는 두 동사가 여러분 문법상 어떤 거면 좋겠어요? 우리 따라서 미완료. 미완료입니다, 둘 다. 이 보아스가 얼마나 멋져 불어.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딱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끝까지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그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거듭거듭 축복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다 찾아보면 이방인에게 선포되는 개인적 축복으로는 가장 최고 전무후무한 축복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보아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가족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큰 복을 받으십시오. 미완료형으로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더 큰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지만 받기가 어렵죠. 왜? 이기적이니까. 그러나 그 이기적인 사랑을 넘어서 헤세드의 사랑, 인애의 사랑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삶의 현장에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인애의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가족들을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딱 보내줬을 때 너희들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3가지 덕목을 하는가 보자. 그랬는데 3가지 덕목을 보려다가 보니까 친절하기는커녕 야단을 친다거나 피로를 채워주기는커녕 방관한다거나 혹은 보호하지도 않고 축복하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고 꾸짖기만 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죠. 우리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 저물어가는 해처럼 되는 이유가 이 3가지가 아닌가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로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영혼들이 혹시라도 다칠세라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가 거친 말을 입을 삐죽이는 것 같으면 손으로 얼른 달려가서 입을 탁 막아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거친 말을 했거든 그것을 듣고 조금 과장 재해석해서 전화를 통해서 퍼뜨리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꾸짖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더 좋은 걸로 칭찬으로 바꿔서 의도만 파악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식혜처럼 삭혀가지고 그것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이거 안 좋은 말에서 귀로 못 들어가도록 딱 영적 레시바로 딱 귀에 꽂아서 주님만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하고 칭찬하고 돌봐주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하백교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